지난 주일에 부활절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의미를 확장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교회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의미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부활신앙,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도 그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 먼저 가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이게 참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나그네라고 그랬죠. 나그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나그네는 사실은 삶의 자리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마치 가족, 집이요, 집. 그런데 나그네는 집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방점이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나그네처럼 이 교회, 집을, 하나님의 집을 떠난 세상 한복판, 바로 여기가 나그네의 자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그 세 가지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세상의 법, 그 다음에 세상의 제도 아래에 있는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관계, 아주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가족,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래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세상 한복판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나그네 생각하면 서름,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뜨내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하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이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나그네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비록 살아간다 하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순간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델이 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세번역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일도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런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런 삶을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참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참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추상적인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을 내팽개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래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로 또 승리했대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물과도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존의 율법과는 다른 6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과 좀 연관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이 말씀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세상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만 보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늘 시험 들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5장에 있는 그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될 말씀도 산상수훈의 말씀,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6절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산상수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개에게 주지 말래요. 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교훈의 말씀을 무작정 맹목적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실행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 진주는 뭐를 가리킬까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주는 산상수훈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돼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참 추접하고 더러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세상 앞에 이 진주와도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실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다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들이 이 교훈, 산상수훈의 말씀, 너희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아무리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귀한 말씀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작정 맹목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쳤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내 왼손까지 치시오,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유, 거룩하신 성자 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바보 천치 취급을 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결국은 짓밟힘을 당하고 산상수훈의 교훈은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깨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1차 대상이 중요해요.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는 어디에서 지켜져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실행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차 대상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처음에 할 때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가까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모든 무리가 이 말씀 앞에 tam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이 공유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세상에 가서 무작정 이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윤리로 1차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실천하다가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천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윤리적으로 다 선하고 완벽한가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냐?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의인과 죄인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 완벽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겠어요? 다 갈등이고 다툼이 있는 것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다가도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말씀을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넘어져도 또 실천하고 넘어져도 또 실천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좀 단련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 직면해서도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더 단련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내가 실천하기도 하고 나의 실천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면 이 사람 속에는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한 번, 10번 중에서 9번에 넘어져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도 똑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 사회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는 대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먼저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서 12절 내용이거든요. 8절에서 12절 내용은 이제 12절 이하의 내용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하면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바로 영적인 춘정소고 그리고 교회가 훈련 장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각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건지, 자,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자,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이 뭐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를 확대된 가족이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가 가족 같은 경우는, 적어도 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의기투합을 해서 바라보는 방향이 같잖아요. 가족 안에서 막 너 따로 생각하고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가족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혈연으로 묶어져 있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가운도 정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또 추구하는 것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끊을 수 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것만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품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요 하나의 방향, 요 하나의 비전으로 딱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하나의 목표만 같아져도 서로에 대해서 동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의 방향성만 같이 품어도 우리는 서로 동정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때 축하해주고 웃어주고, 이런 것이 동정이잖아요. 서로 공감해 주는 거죠. 근데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슬퍼할 때도 음흉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서로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가족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해 주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좋은 일이 생겼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일치가 보여졌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공감, 서로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 하나의 목표, 그럼 왜 저 사람이 울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울어서는 안 되잖아요. 함께 울어도 함께 울어주고 손잡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동정심을 발휘하고, 또 상대방은 동정심을 받잖아요.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교회 안에서 동정을 받고 나도 어느 순간에는 동정해주고, 이 상호 경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는 내 속에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랑도 내리사랑만 있지 치사랑은 없는 거예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없어요. 절대로 그건 없어요. 내리사랑만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모든 자연의 이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지 치사랑은 없다 그래요. 올라가는 사랑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부터 사랑과 동정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로 나오네.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아카파오, 이 사랑도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아카파오, 아카페, 여기는 항상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카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 보고 네 하는 것만큼 한다, 이건 율법이에요. 이거는 율법적 사랑일지는 몰라도 아카페 사랑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고 내가 항상 아카페 사랑을 해라, 그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만 하십시오, 이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못한다고 고개를 저어도 우리는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아가페 사랑은 두 번째로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내어준다는 건 뭐예요? 좀 사랑을 하면서 손해도 본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이익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네가 하면 나도 해줄게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또 사랑을 하면서도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한번 손해봐도,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손을 내밀 줄 알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가서 안아주고, 이런 사람이 진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아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손을 먼저 못 내미는 거지,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내가 봐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50대 50 같은데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다 내미는 거야. 그리고 안아주는 거야. 그럼 어때요? 상대방 아는 거예요. 아니 지도 50 나도 50인데 왜 지가 먼저 와서 나를 안아주나? 이 경험이 돼야 된다는, 교회 안에서. 이 경험이 되어지면 이것이 영적인 근력이 되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부터 그 사람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세상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무작정 들이대고 문자적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했다가는 찢기고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되 반드시 교회 안에서 좀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이것을 또 하고, 넘어져도 또 하고, 이런 사랑을 해보고 한두 번 이렇게 해봐서 이것을 또 내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상대의 허물이나 실수 이런 거를 약점 삼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점이 보이고 또 연약함이 보이면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짠하게 보는 거예요. 짠하게. 예.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그 표현들을 자주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건 뭐 아주 속된 말로 막 개판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비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쩔까요? 그렇게 문제를 막 일으키고 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의 기본 마음은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아들이 짠한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막무가내로 막 하고 있어. 사람들은 막 뒤에서 수근수근 대. 근데 그 사람이 내 언니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언니라면,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짠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지고, 사람은 동물이 아닌 이상은 자기의 실수, 자기의 연약함 다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고, 또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정말 긍휼히 여기는 이런 에너지가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가 불신의 가족 안에 또 세상에 들어가서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되지 않고는 어린 반푼을 알지도 없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 겸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상대방 앞에서 늘 낮아진다. 그런 겸손함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잘난 맛에, 그리고 막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에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냉담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 너무나도 완악해요. 그러나
어떤 교회를 가보면 우리 번향교회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 유튜브로 보면 또 지교회 자랑한다 그럴까봐. 우리 번향교회 같은 경우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 늘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겸손함을 보고 그걸 경험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사람은 자기가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 가면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안 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나는 살지 않을란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이 사랑받고 사랑 돌려주고 이 경험이 되어져야만이 세상에 나가서도 조금이라도 그런 삶의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마음 자체를 품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인식을 오늘 좀 여러분들이 꼭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3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막 원수 같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보복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빌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줬대요. 그래야 복을 이어받는답니다. 복이 그치지 않고 오는 비결은 뭐냐? 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단단히 하고 보복하지 말고 축복해줘 버려요. 할 수 있겠죠? 못하면은 기도해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복을 이어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확 와닿지를 않았는데, 이게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데 이 표현을 정말로 자주 쓰시더라고. 복을 이어받게 하니, 복을 이어받게 하느니라. 그래서 아주 내가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묘한 표현이에요. 이게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래도 주여 예수님의 마음이니 내가 좀 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좀 짠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복을 빌어주자 하면 축복해줘. 그랬는데 복이 오네, 내게. 오늘 말씀대로 내게 복이 와.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싶다가도 내가 전에 한번 경험이 있었지 해서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복이 내게 온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복이 이어온다. 내가 뭔가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내가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내가 권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존경받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바로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려워해도 내가 먼저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세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뒤돌아서는 이거 다 속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을 이어받게 않는다는 최고의 복은 그 사람을 진짜 내 사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설교가 있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재직계 수련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 있어요. 여러분 그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재직들을 앞에 놓고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무슨 일만 막 있으면 목소리 높이고 막 트집 잡고 막 재직회 같은 거 하면은 막 이렇게 하고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하다가 결국은 당회가 소집이 돼. 당회가 소집을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7일을 했어. 7일을 한다는 거 요즘은 거의 이런 게 없잖아요. 당회에서 7일을 해야 돼. 7일 교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적에서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교회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 사람 교회 못 옵니다. 주거 침입죄가 돼버려요.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한동안 교회가 엄청 편해졌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희한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착하던 아주 순하에 빠져있던 한 집사님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문제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문제야 한 놈을 쫓아내니까 선량한 양이 문제야가 되더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 용서하고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직면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직 있으면 당회가 소집이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며 나갈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도 생각이 나서 고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 일으킨 사람도 변화도 시키고 끝까지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손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10절 12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절 12절 말씀은 구약 시편 34편의 말씀이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라고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시편 34편인데 여러분 시편 34편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인생에 있어서 제일 밑바닥 살기 위해서 막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막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이런 미친 채를 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부지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으로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명색이 가오가 있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했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나서 지은 시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사울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 사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죄 없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 중에 상원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왼수인 거예요. 그냥 막 저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은 막 뒤지게 두들겨 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게 뭐예요? 복 받기 원하는 자, 그런 말 아니에요? 진짜 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뭐라고 얘기하죠? 혀를 금해라, 악한 말 하지 마, 그리고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미워도 너무 미웠는데 사울에 대해서 악한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신하가 누군가가 다윗에 대해서 사울을 비방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왜 어리석은 짓을 하냐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사무엘 상을 보면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주변의 스태프들이나 그 보조하는 장군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거 사울 제거해야 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냐 하면서 끝까지 거절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시편 34편. 다윗은 끝까지 선을 지키고 화평을 구하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절대로 통일 왕국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이 이미 10지파가 다윗하고는 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이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제거를 해버렸다면 절대로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지 않았을 겁니다.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정신을 품자 다윗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이어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통일 군주가 되고 대제국을 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진짜 딱 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100시간 하는 게 믿음입니까? 기도 100시간 해야 이런 믿음이 될 수는 있겠죠. 믿음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세요. 자, 이제 믿음의 진수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무엇을 믿었느냐?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계신다. 이걸 다윗은 확실히 믿었어요. 의인의 원통한 부르짖음을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시편 34편에 보면 방금 제가 봉독한 이 말씀에서 빠진 대목이 있어요. 빠진 대목이 있는데 그 빠진 대목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부분이 인용 구절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다윗이 된 거잖아요. 반드시 그 환난에서 의인을 지키신다. 왜 내 원수 보복 안 해줘? 이렇게 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연단이 되어져서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는 다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예수님도 아까 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뭐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믿음 없으면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욕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어도 예수님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어서 실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어서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게 진리여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줄까?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이것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인용 구절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 34편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 부분이 인용 구절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린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을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교회에서도 의인들 있고 죄인들이 같이 어울려 있어요. 나 스스로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 못지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좀 억울하고 좀 힘들어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고 보복하고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권세 부리고 이러면은 마귀만 승리하고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곳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어나 악한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 자취를 다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겨워도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 잘못이 생각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 이런 부분 깨닫게 하려고 이랬구나 하면서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 사람을 어찌하든 사랑하셔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자하기를 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러지만은 않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가서도 이 상황이 되면, 그래,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잖아, 내가 그거 체험했잖아. 이것을 딱 갖고 있을 때는 세상에서도 조금 손해본 것 같고 조금 나그네 서름 받은 것 같아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품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양인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세상은 이리떼들이 득실하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양이 이리떼로 들어가면 잡아먹힌 것밖에 더해요. 그 예수님은 그래도 보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양으로 가는데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슈퍼 양이 되는 겁니다. 슈퍼 양. 슈퍼 양은 뭐겠어요? 양의 그 순수함의 본질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덩치가 코끼리만해지면 돼요. 여러분, 코끼리가 이렇게 그럴 때 사자가 함부로 건듭니까? 못 건듭니까? 잘 못 건들죠. 슈퍼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의 순수함, 교회에서 경험한 그 십자가의 정신 품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덩치를 딱 키워서 코끼리만 양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리가 함부로 건들겠어요? 못 건들겠어요? 대답을 해보쇼. 잘 못 건드려요. 슈퍼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장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의인을 향하시고 악인은 자취를 없애버리신,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는 이 역사를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슈퍼 양이 됩니다. 슈퍼 양이 됩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는 정말로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십자가로 무장이고 하나님의 역사 체험한 나그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한 영적인 근력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처한 세상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번양교회가 이런 용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주 참 개인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여서 참 준비하면서도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금요 심야에 나온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